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성교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유정우 교수입니다. 저는 1973년에 장로신학대학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연희중앙교회를 창립해서 7년간 목회하고 바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또 7년간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게이베이베 서부개혁교단 하란 식민지교회 교단 소속으로 동칼리만탄 사마린다 시에서 협동목사로 일하면서 교회 봉사 지도자 학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학교인데 그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신학교라고 이름을 안 쓰고 교회 봉사 지도자 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로서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을 2기를 졸업시켰습니다. 그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동칼리만탄 원목 벌목한 곳에 개간을 하고 마을을 만들고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의미 있는 선교 사역이었는데, 제가 그때 슬로건은 쌀이냐 벽시냐 하는 제목으로 기근이 있을 때 벽시를 줘야 되지 쌀을 주면 그건 생산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학생들을 길러서 그 파송해서 개간 밀림 지역에 수라바야와 자바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민 정착하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거쳐서 그 후에 평택대학교에서 한 20년 교회사와 선교학을 가르치고 정년 퇴임했습니다. 길게 소개하지 않고 이 정도만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교학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교학의 과목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에 삶을 드리게 됩니다. 신학이 복음의 본질을 숙고한 일이라고 한다면 선교신학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의 문제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삶의 영구적 양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적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올바른 신학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 선교학입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을 강의하면서도 때때로는 조직신학 영역의 강의도 함께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개념, 선교와 전도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일로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면 그 모든 것이 선교가 되는가?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업,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정치 단체의 활동,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 사업, 폭력 문제,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 인권운동 등등 이러한 선한 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면은 그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선교 신학자 도널드 맥가버런이
공박하였습니다. 전도란 개념은 에큐메니칼 측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기부터 전도의 개념은 부각되었습니다. 1974년 세계복음화 국제대회 제4차 가톨릭 주교회의에서 전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CC 5차 총회에서 전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교나 전도가 복음을 구두로 선포하는 것이란 초기 개념을 깨뜨렸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지리적 개념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선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가까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선교학을 같이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선교는 그 기초를 성서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서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기독교 선교의 동기, 방법론, 목적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필요 있지? 맨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찾아서 천천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읽은 성경은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을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교회에서 구별한 명칭이지 예수님 자신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 또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학이나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바울이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일에 힘쓰고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인데, 이것이 성교학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교학을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성교의 기초가 성서에 있습니다. 근데 19세기는 성교의 세기인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박사님이 오셔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서 연세대학교가 있게 되었고, 그 여러 학교들, 장로신학대학 같은 경우도 마포 3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1901년에 평양에 학교가, 장로신학대학교가 세워졌죠. 그래서 19세기는 성교의 세기인데 신학이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에 기초한 성교 신학이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좀 변질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보수적 입장이 아니고 새로운 신학이 나타납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신학이 나타나면서 성교의 역동적 추진력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 현대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에만 있고, 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절대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대로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동전을 두 개 500원짜리 두 개를 들고, 두 개가 이렇게 포개지면 하나로 보이지만은 그 두 개로 보이면, 만약 유종을 하는 이 사람이 두 개로 보이면은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일이 바로 선교신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학이나 사회학이 신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선교의 수직적 차원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신학이 위기에 부딪히고 수평적 차원만 남게 됩니다. 새로운 신학이 나타나면서 지옥을 부정하고
히틀러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면서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보편구원론을 가장 주장하고 널리 알게 한 사람이 소위 칼 바르트, 이거 칼 바르트 신학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구는 콘스탄틴 대제 때 서구 지역 전체가 기독교 세계로 통일이 되고, 지금도 유럽 같은 나라는 여러 나라로 갈려져 있지만 하나의 세계, 기독교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보편구원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구원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인류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거듭나는 거, 그런 거, 개인의 거듭나는 거, 이런 것을 중요하지 않고 구원의 개념을 왜곡해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속의 교리를 무시하고 등한히 했습니다. 그 대신 주장한 것이 휴머니제이션, 인간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죄악의 형벌과 그 율법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소외시키는 악마적 세력 구조적 악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러한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 해방신학과 혁명신학이 나타난 겁니다. 기독교 선교는 성경에 기초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으셨고 예언자의 글을 읽으셨고 시편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암송해서 시험 받을 때 다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는 모세의 글이나 예언자 글이나 시편의 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약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인류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그 초자연적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고 알아서 구원받고 인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화가 되지도 않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구속이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나 구속의 진리를 등한히 하고 사회의 개혁이나 사회 변혁으로 인해서 사회 구원을 강조합니다. 물론 사회 구원이라는 말이 완전히 배격되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사회 구원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기초하면은 사회도 개혁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 사회 교육 이런 것은 다른 선의의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나 다른 선의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의 구현이 교회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부활의 열매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자꾸 선교 신학이나 다른 신학이 성경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식에는 칼빈 선생이 말씀한 대로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눠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것이 중요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고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이 인간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 필요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 관하여 질문해야 하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아는 지식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하나님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신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 학교 일로 갔는데 교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옆에 있는 거기는 중국은 목사님들의 봉급을 공산당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질문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하는 말이 그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론과 신론 이 서로 관계가 있고 인간론은 그러면 핵심이 재론이 됩니다. 재론. 이 재론을 가장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확립한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재론은 그 양면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결국은 은총론으로 발전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은총론, 재론과 은총론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이것이 선교 신학의 핵심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의와 거룩이신데 인간의 구원도 결국은 구원에 대한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결과는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하는 일. 이게 말씀이 곧 요한이 증거한 대로만 하나님이거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분이거든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어떤 교리 체계나 어떤 지식의 체계가, 물론 지식의 체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은 천둥이나 번개 같은 걸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결과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오면 이 믿음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있는 대로 재용서의 축복을 하고 회개. 이게 성경에서는 재용서와 회개, 회개와 재용서, 이거는 논리적 순서로는 재용서와 회개라고 하고 사실 회개나 재용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재용서를 신학적 용어로는 칭이라 그래요.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칭이가 잘 설명이 돼,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기독교 성경에서 핵심이 되고,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하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올려놓은 보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칭의의 교리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에요. 이거 다 칭의나 중생, 이것이 다 신학적 용어인데 이 이중의 은혜는 우리가 일컬어서 초자연적 은사라 그래요. 초자연적 은사. 여러분, 우리 자연적 은사는 저는 유정우인데 태어날 때 유가로 태어났어요. 그 자연적 은사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연적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죠. 그런데 중생,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대로 중생은 초자연적 은혜예요. 초자연적, 그걸 구별해요. 초자연적 은혜, 이중의 은혜, 중생과 칭의가 동시에 주어집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주어지고 구별됩니다. 동시에 주어지고 분리되지 않아요. 또 칭의, 중생, 재용서, 회개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재용서와 회개. 근데 중생이 뭐냐? 중생은 또 성화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매일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매일같이 육을 죽이고, 육의 죽임과 영의 살림, 이게 중생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일평생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칭의는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초자연적 은사고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또 순간적이면서 일생도록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또 성경 용어로 말하면 중생을 회개입니다. 재용서와 회개. 이게 이 용어를 잘 공부해야만 신학을 이해하게 돼요. 신학적인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칭의와 성화, 그 의와 거룩,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선물은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저는 그 신약과 구약을 쭉 읽으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 인간의 자유. 인간은요, 진리의 종,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어떤 세력을, 피조물의 어떤 세력도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종이 아니고 어떤 제도나 정치적인 세력의 종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 이건 누가 제일 표현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서신을 다 썼잖아요. 서신을, 성경을. 구약의 출애굽도 보면은 자유예요, 자유. 해방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자유. 하나님의 은사는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죄 세력에서 자유, 죄의 형벌에서 자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이 구원이고 축복이고 그리스도인,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성교학이 어떤 학문인가, 성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을 빼고는 신학도 존재할 수 없고 성교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자꾸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고 모른다는 것을 점점 느껴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교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 바로 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또 강의하면은 조직 신학하고 겹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의 신학을 성경과 관계해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선교의 목적과 메시지가 구약 안에 있느냐, 선교 활동의 자치 등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구약 성경 안에 선교의 목적과 메시지, 그 선교 활동의 자치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교 개념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데,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경우에는 요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서에서 선교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요나가 선교사를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렇지만은 선교의 개념은 구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사상 다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거쳐 보편주의로, 그리고 마침내 선교로 전교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거부하고 유일신론과 보편주의를 창세기 첫머리에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신학에 대한 구약의 입장이, 구약 성경에 대한 입장이 갈라집니다. 보편주의와 구별되는 선교 개념은 후대의 것으로
신약 성서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진정한 교화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또 넓게 생각하는 분들은 모세야말로 최초의 선교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선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유대교는 바로 선교적인 아닌 종교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본질적으로 명백하게 선교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선교적인 충동이나 개종 건유의 열심을 찾아볼 수 없는 바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인들이 그 선교 개종 건유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1세기에 태동한 이후 세계 종교로 발전해 나아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의 세계 종교가 될 가능성은 유대교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선교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구분이 됩니다. 구약 성교 결과적으로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서가 선교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적, 물질적 행복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이런 것을 구약 성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격을 볼 때 구약 성서는 선교의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1장 1절 그 우주 물질적 세계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물질과 정신, 영 이거를 구분하면 안 돼요. 구별해서 따로따로 이원화하면 안 돼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 사상이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로드십 오브 갓,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로드십 주인됨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이 로드십 주인 되심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영도 인간을 볼 때 영과 육체로 물질과 영으로 이분법으로 이원화해서 나누는 사상은 이단 사상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에서 공부할 때 아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나누면은 이건 기독교 신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보존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교의 성서적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가.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주는 일정한 계획이나 목적 없이 스스로 작용하는 전기의 충격이나 기계적인 힘의 소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세계관과 하나님이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세계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강의 뭐 좀 쉬는 시간 없어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지 무슨 뭐 원자핵의 구조 뭐 구조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물질 중심으로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비성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었다. 시편 95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는 세상을 소유하고 계심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그는 자신의 손을 펴서 인간이든 짐승이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140편 16절. 그러니까는 우리 생명 유지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이 우리에게 물질적 은사, 영적 은사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걸 나누어서 구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문제가 큰 게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중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며 오늘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한 가지 우리 재미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 유정우 목사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뭐 가천 대공원에 있는 그 원숭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설교할 수 없어요. 원숭이 앞에 설교를 할 수. 왜?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 우주에 편만하도록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선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사실은 인간이 제일 지혜롭고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정점에 인간을 뒀어요. 인간을 이 정점에다가 두었는데 그렇지만은 이 인간이 또 무지해요. 무지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생이라 그래요. 성경은 영생이라 그러지만 이건 이터널 라이프, 시간적인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영생은 뭐냐면 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삶. 멸망하지 않는 삶. 영생. 이 멸망하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은 참된 생명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의 구조가 영어로 표현하면 death before life.
제일 중요한 게 이 라이프, 삶이에요. 삶과 생명. 생명과 삶은 같은 거예요. 이 생명과 이거 삶이 있는 것, 참된 삶이 있는 걸 알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마약을 한다든지,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life before death. 죽음이 있다는 것 전에 삶을 사는 거야. 죽음이 있기 전에. 이 구조가, 인생의 구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일본에 놓여 있어요. 참된 삶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죽음에 처해 있고 죽음에 익숙해지고, 죽음에 익숙해지는 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뉴스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다는 게 너무 많이 나요. 저는 요즘에 깨닫는 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게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됐는데 인간의 모습은 점점 악해지고 범죄도 점점 옛날보다 더 지능화되고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삶이 풍요해지면서 오히려 더 비인격적이고 더 냉랭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몰트만이 말했어요. 아페티의 삶, 비정의 삶, 비정한 삶. 아페티는 동정이 없는 거예요. 동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없는 거. 서로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패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패티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 서퍼링에 그걸 느끼고 그걸 도와주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전혀 삶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그 선교의 양상이 구약 성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그 자신이나 그의 환경이나 그 이루어놓은 업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찾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가 기르는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나으며 그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너무나 희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 호남신학대학에 가서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선교사 간지 1년 반 만에 저희가 그 동칼리만탄 정글 지역에 그 학교를 세우면서 다행히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세멘트로 골조 건물을 지었는데 국가에서 일반 학교를 너무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교단이 거기를 신학교를 세우라. 그래서 골조를 세운 그 시멘트 건물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는데, 그 운동장 한 구석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마을에 인도네시아 아이가 새총으로 우리 집에 기르는 개를 맞춘다고 쐈어요. 새총으로 돌을 넣어서 쐈는데, 저는 그날 밀림에 들어가서 또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니까 아이가 눈을 다쳐서 새총에 맞아서 한쪽 눈을 실명이 될 정도로 다쳤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백내장 수술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했는데, 선교는 사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식년 하고 다시 제2기에 부임해야 되는데 안식년하고 1기로 끝났지만은 생명을 바치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학교를 세워서 여자 목사님한테 교장직을 맡기고 학교 운영권을 잘 넘겨서 바톤 터치를 잘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는데, 짧은 선교 사역 기간에 제 장남이 눈을 다쳐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지금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돌아와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민학교 6년을 거기서 다 다녔기 때문에 학교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걸 발견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그 손실이 지금까지도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적응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기 거북하지만 부족한 면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참으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에 차별 없이 나타납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고, 또 말씀이 온 세계 끝까지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물질적인 번영을 하고 괜찮은 나라가 된 것도 19세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국가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 된 나라가 지역이 아시아에 하나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하나 있고, 아프리카에도 하나 있어요. 마삼락 박사의 선교학 신학 시간에 들은 지식인데, 그 세 곳에 있는데 아시아는 대한민국이 인구의 4분의 1, 25% 가깝게 크리스찬인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아시아 전체는 2% 내지 3%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 수가, 크리스찬의 비율이.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사는 대륙인데 결국은 2 내지 3%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25%야. 인구의 4분의 1.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다 우리 선교사들의 희생과 덕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이가 아파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들이 아파서 갔는데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한국에는 세브란스가 있다. 정말로 기독교적인 선교를 하는 병원이에요. 찬송가가 매일 들리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의사들이나 간호사 태도들이 정말 미션을 아는 그런 병원이다.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선교했고, 학교를 통해서 선교했고,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선교한 사실을 믿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책임도 또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재판관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도덕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드러진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거룩함,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16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결국은 의와 거룩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거룩, 요 의와 거룩, 이건 칭의와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 근데 칭의는 의입니다. 의. 근데 칼빈 선생은 이거를 의와 거룩을 어떻게 구별해내면은 태양에서 열과 빛이 나오는 것처럼 열과 빛이 나오는데 열은 지구를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은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맞고 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 아니에요. 빛은 지구를 밝게 한다. 분리되지는 않지만은 구별되는 거예요. 열과 빛은 다르게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의와 거룩도 이렇게 의는 중생, 거듭난과 거룩하고 속성이 달라요. 의와 거룩이. 그렇지만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성화는 평생의 문제입니다. 평생의 문제. 근데 이 평생의 성화가 되는 것은 이 재용서와 회개라는 복을 동시에 받는데 이 복을 받는 것이 없으면은 평생의 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중생이 거룩이고 이것이 평생의 문제인데 이게 뭐 어떻게 평생 문제가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을 통해서 육의 죽임과 영의 살림이 일어나요. 육의 죽임과 영의 살림이 일어나는데 그게 평생토록 일어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이것도 은혜로 받고 이것도 은혜로 받아요. 칭의는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가 성령의 결과고 성령의 역사의 결과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선행은 믿음의 결과예요. 선행. 이 선행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 없이는 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선행. 이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화인데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 인간은 인간 쪽에서는 0이에요. 0%.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신단동설이라 그래. 모놀레기즘, 모노에르기즘이라 그래. 신학적 용어로 신단동설.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 역사하신 거야. 신단동설. 근데 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 이런 쪽은 다 이쪽을 택하는데 뭐 감리교나 무슨 성교 다른 교단 좀 이상한 인간의 노력을 붙여. 구원은 신단동설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신인 협력설을 또 말해. 나 이 글자를 많이 안 써봐서 신인 협력설. 협력설. 신인 협력설. 그 신에르기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신학 용어로 신에르기즘.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단동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인류가 존재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100%. 그래서 뭐 전 장로교인인데 어떤 연세대학교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데 강의 시간에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제일 축복받은 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기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하다. 장로교단은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 두 가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첫째 감사, 찬양.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감사, 찬양이 그리스도인의 짭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짭. 다른 짭은 없어요. 왜? 신단동설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 절대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율법에서 자유케 했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런 신학의 혼돈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인간의 선함을 아예 이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인간의 선함의 뿌리를 완전히 근절시켜요. 완전히 걸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루터나 칼빈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선행이 있고, 그 선행이 믿음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노력도 필요하죠. 근데 이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의 범주 안에 있는 거야. 인간의 노력도. 노력을 한다고 생각할 거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 노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이게 노력이 선행이야. 이게 또 선행이 그다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런 교리 체계를 잘 알아야만 선교 신학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리 체계가 혼돈된 상태에서는 선교 신학의 신학을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도덕적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관이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의와 거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도 의와 거룩이다. 그래서 재용서 받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이 있고 그 거룩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제자의 도의 삶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성화로 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도덕적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 자유의지, 도덕적인 성품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정,
지정이라 그래. 지정의. 이건 지는 지식, 알미죠. 아는 거. 그럼 정은 감정이에요. 정서. 감정, 정서. 의는 의지. 이걸 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 안에 준 거예요. 근데 제일 가만히 살아보니까 감정이 이게 복잡해요. 감정은 오해도 하고 상처도 있고 기분도 나쁠 수 있고 고독감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하나님의 선물.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격의 요소로서 주었는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열등의식 가져요? 하나님이 열등의식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느낄 수 없는 것이 이런 거. 하나님은 시기는 있어요. 시기, 질투 같은 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간이 가지는 감정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정, 정서. 이것을 잘 다스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인간 앞에서 솔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면은 정서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자꾸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의 위기가 오면서 불안하고 그렇게 분노는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고독, 이건 인간은 고독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왜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 정서적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가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뭐 다른 것도 관계가 되지만은 제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이 느낌, 감정, 정서 이건데 이거 사실 감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존재, 인간에게 이성, 자유의지, 도덕적인 성품을 주셨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있게 하고 다스리게 지키고 다스리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도리를 확대하면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겼거든. 이거 다스려요. 지구 보존. 이거 다 기독교 역할이에요. 기독교가 알아야 될 일. 기독교 교리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지구의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원래 얼마나 덥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가 오니까 생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일을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과일이 너무 비싸요. 사과 한 개에 5,000원, 6,000원, 10,000원까지 가요. 이래 되면 이 지구의 그 보존이 잘 안 되고 이 기후 변화는 이것도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일으킨 문제야. 기후 변화도 사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의 문제인데 이 생산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즐겨 먹던 과일이 나지 않는다든지 바다에 그러니까는 어획고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생선이란 이런 것이 바다에서 그 자라지 못하고 물의 온도 때 변화 때문에 자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이 없으면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는데 인간이 청지기 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교 신학적 입장에서 인간은 자기를 지신 하나님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으며 단 하나의 금령이 부과되었는데 그 금령이 결국 그 금령을 범함으로 파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왜 그러면 금령을 두었느냐? 그럼 괴짜 하나님 아니냐?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그러면 악은 행할 수 없다. 행할 수 없도록 하면은 그건 로봇이나 기계지, 인형이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했지만 인간이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소외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자연에도 나타나고 특별 계시인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그거를 알지 못함으로 인간은 무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무지가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지의 근원이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거야. 저 같은 경우도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열등감에 시달려야 될 사람인데 한 번도 어느 사람 앞에 가서 비겁하게 고개 숙이고 마음의 비겁함을 느끼는 일을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고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의 종이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런 아내하고 그런 농담을 했어요.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산돌이라고 그러면 그건 아주 불경죄를 짓는 거니까 한글로 그 돌 유정우, 호를 그 돌이라고 짓자. 한글 그 돌. 이거 순수 한글 글자예요. 그 돌. The stone. 이게 이렇게 영어로 하면 그러지만 그 돌 그러면 내가 속으로 건방지고 나한테 도전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도전하면 내 속으로 내가 그 돌이다. 나한테 부딪히면 다 깨진다. 이런 자존감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어요. 집에서 아내하고 농담을 하면서 세워봤는데,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고 모자라고 생긴 것도 키도 조그만하고 한 번도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도 크게 신고 옷도 큰 거로 입고 큰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요. 키 큰 사람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는 건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 덕분. 이 강의 시간에 또 여담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서 살았는데 6.25가 나가지고 관악산 속에 피난 갔다가 우리 옆집에 경찰이 새를 들어 살았어요. 옆방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 가지고 다니던 그 말 타고 옆에 차고 다니는 칼, 그거를 장롱 속에 놔뒀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가져갔다가 관악산에 콩밭에 갖다 살짝이 버리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그 들키면 또 조사를 당해야 되니까. 그 관악산에 피난 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1.4 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할 수 없어서 안동으로 영등포에서 김천까지 기차로 4일 걸렸어. 4일. 김천서 안동 하회로 들어가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딱 6.25 사변 나니까 나서 알고 보니까 내가 가난뱅이에요. 완전 가난.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짓는 게 밭 200평. 재산이라는 건 남은 돈. 6.25 피난 가가지고 남은 돈으로 산 땅이 밭 200평인데 이거 가지고 농사 짓는 재미를 붙이고 사실 정도로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안동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가난했어요. 가난해요. 그때 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안 굶기기 위해서 쌀을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먹으면 또 어디 가서 먹은 만큼 구해서 항상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식으로 걱정을 하면서 흉년 시기에 그렇게 기른 모습을 내가 느끼고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따지니까 이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와 6.25 때 남침해서 내려온 거예요. 저는요 제 생이 10개를 주어진다 한 번도 공산주의나 이 유물론 이쪽을 찬성할 수 없어요. 좌파 사상 이런 거 용납되지 않아요. 공부는 많이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모자라서 못 가르치는데 집에서 요번에 우리나라 한 십수년 동안 되어지는 것을 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등등 이렇게 명칭대로 쓴 그 옥스포드 문고판 영어책 조그만 책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공부했는데 이 혁명은요 2가지밖에 없어요. 혁명은요 불란서 혁명, 러시아 혁명. 이게 자유민주주의 쪽이 이쪽이에요. 이쪽. 독재 권력에 항거해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요. 이게 이 러시아 혁명 이쪽은 뭐냐면 칼 막스. 막스 공부해 보니까 참 못난 인간이라 못난 인간. 이론도 틀려먹고 유물론이라는 거는 세상에 물질로 세상을 보는 거야. 물질만 실체라는 거야. 정신 없어요. 도덕 뭐 종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에? 이 막스 사상을 따라가고 좌파 사상을 얘기하고 지금도 중국에 좀 기대해 볼까 하는 역사를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인간. 제가 가난했던 저에게 열등감을 근본적으로 느끼게 하는 사람은 김일성이에요. 왜? 소련 때 탱크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6.25 사변 내려오니까 결국은 피난 가야 돼요. 피난 가가지고 관악산 속에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지금도 머리에 그 기억이 남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고 잘 살려면 교회가 선교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얘기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금령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었는데 금령을 어기면 인간이 우리가 성교학 공부할 때 주제를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큰 주제. 그 다음에 인간 재론. 그 다음에 재론 구원.
이것이 그 다음에 선교. 이렇게 이런 식의 머리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선교학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사실 원죄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죄 이 신학적 용어인데 원죄 태어나니까 죄인이야. 다윗도 그렇잖아. 이 원죄의 괴로움을 죄책감을 느끼는 것,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 모든 인간이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어린아이가 나가 2살도 안 되고 3살도 안 되는데 징검다리 건널 때 이렇게 붙들어 주려고 그러면 손을 뿌리치고 지 혼자 걷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에고센트릭한 게 바로 이 원죄예요. 인간 누구나.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죄의 삶이 있는 거야. 죄의 삶. 이 죄의 삶은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의 정서는 약화되었고 그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칠 수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 장로교 이쪽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 타락.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선함의 근거를 전혀 두지 않아요. 근절시키는 거예요. 근절시키는 거예요. 전적 타락.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놀라운 거지. 뭐 인간이 도덕적 존재고 선하고 90%는 악하고 10%는 선하다. 아니면 90%는 선하고 10%가 악하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누어서. 그래서 전적 타락을 믿게 되고 인간은 도덕적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물리적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과 마찬가지로 냉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를 모면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범죄했을 경우에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범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가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복음은 간단해요.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다 그랬어요. 얻을 것이가 아니야.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심판인데 반드시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 짓고 그 다음에 영생에 여기는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 생명. 이 선교학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 사망이라는 말과 생명, 이 두 단어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으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내가 어떤 결과가 되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성교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서툴러서 좀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